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 앞에서 각자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손은 심장에 얹으시고 다른 한 손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위에 얹으시어서 아직 토설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신실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미쁘시사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휘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다 같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재덕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시고 철달하고 온 옷으로 갈아입은 산천도 찬양해 하신 10월의 첫 주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작은 인원이지만 일부 2부로 나누어 대면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감사로 받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오니 죄악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로 교만해질 때 채찍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삶의 의욕이 없을 때 손잡아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악한 죄로 인하여 이상기후와 새로운 질병들로 생명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로 혼란한 시대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도록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새 예배당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며 환대하는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먼저 보듬고 기도하여 생명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 되는 교회로 순종과 섬김으로 나아가 21년 사역 조직에 따라 맡겨진 직분에 충성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청소년 주일 영어학교, 모교 주부교실 등 신규 모임과 개편된 옥토 모임이 활성화되어 활발하게 전도하고 서로 나누는 초대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재재 담임 목사님과 이훈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시험을 얻어 양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양들은 순종으로 받아 많은 열매를 맺어 건강한 교회와 가정, 믿음의 계들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셔서 입술로 찬양하며 영적, 육적, 정신적인 공고함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온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세빛 맹인 선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위축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다양성과 하나됨의 원리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입술의 권세를 주시사 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고난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길교회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이 공고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제공하신 성만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실 때 영과 육이 새롭게 되고 하느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10월의 복된 첫 번째 월삭감사의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지금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1, 2부 대면 예배와 비대면의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동시간대에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만치 어디인가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불빛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새 예배당 시대를 맞은 길교의 성도들의 세 가지 모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사명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른 예배자, 진리와 복음의 바른 선포자, 작은 이웃을 환대하는 바른 섬김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교회의 다양성과 하나됨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추석 연휴 동안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명의 토대가 뿌리째처럼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몸,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받아서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는 교회를 먼저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 또 편지가 되어서 나누어짐으로써 전하여지는 흩어진 교회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새로운 균형을 그리면서 현재 우리에게 유보되고 있는 전도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긴 시간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이 대유행이 팬데믹 현상이 적어도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팬데믹이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질병이 예상보다 아주 심하게 전 세계를 퍼지는 경우를 팬데믹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염병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을 크게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종교 사회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도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사람들은 자기들의 내면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맬 어떤 영혼의 닻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찬양집 67번 세상 흔들리고의 가사에 보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복음성가의 구절이 뱅뱅 귓전에 맴돕니다. 후렴에 가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설교로 들어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차이가 아닌 차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의 점수를 매기고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줄 대학을 등수 또는 등급대로 해서 보내주는 것이 대학 입시입니다. 아파트의 평수와 또 월급과 또 직위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더 높은 명예를 차지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 정신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참 걱정이 앞섭니다.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겪는 차별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대다수의 청년들이 취직이 어려운 시대에 팍팍한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 신앙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설해야 되는 사회는
다양성, 그것이 무시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회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생 때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도 그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최소한의 행복은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 적게 번다고 무시되지 않고 한 주 동안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주말이면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명절이면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는 행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조금 많고 적은 것은 그저 은사의 차이 정도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아, 당신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더 많이 섬겨야지. 너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더 많이 섬겨야 할 은사를 받았구나. 돈과 지위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차이로 넘기고 소박한 소유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자유만은 빼앗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기회가 있고 또 그 사회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차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익숙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사회는 다양성을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 우리들만 이러한 시대적인 고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에도 이 예언자는 그 고민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의 고민과 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를 세 권으로 나눈다면 제3 이사야 또는 제3 이사야의 예언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마는 바로 오늘 56장이 제3 이사야서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 70년 전만 해도 이 질문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할례를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구성원들은 변화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옴에 따라서 이제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는 질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됨의 원리, 우리가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공동체로 우리가 그 안에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대답들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성을 품는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거를 고집하는 보수적인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참 불편한 사람들 하는 두 부류를 골라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이방인들과 고자들입니다. 이방인과 고자가 없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3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귀환의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과연 아무런 기득권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주어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중에서 우리를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희망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여호와의 백성 중에 넣어주지를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아무런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갈라져서 또다시 여호와의 백성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독려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자는 생식 능력이 상실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생존을 위하여 고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바사 지역에서 황관으로 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유대로 돌아오려니까 생식 능력을 상실한 고자를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도 못하도록 한 신명기의 규정이 이들의 가입을 가로막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른 나무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손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자손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무시했고 당연히 그들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강구한다면 이와 같은 변두리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선포입니다. 하나 될 자격이 있지만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면서 소외되는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낡은 생각으로 이방인을 갈라내고 고자를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그들을 품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소외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고자의 문제는 자손이 없으므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인데 자손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육체의 자손은 없을지라도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름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는 배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소외자인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제단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게 하고 기뻐 흠양하신다.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누구든지 이방인도 그 기도하는 집에 들어와서 만민을 위해서 만민의 집이 되는 그러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된 만민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열린 종교가 선포된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까지도 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성을 경계를 지으려는 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소외된 자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체를 이루는 동시에 그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처럼 그 몸을 이루고 있다. 교회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르듯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다양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도 다양하게 만드셨고 식물들도 다양하게 만드셨으며 동물들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모습도 다양해서 닮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사람의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은사에는 경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활용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각 사람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내거나 특정한 사람들의 의사가 사람들을 억압할 때 교회는 경직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논리와 성전 체제의 위선을 폭로했던 예수님의 개혁적인 메시지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가장 약한 자를 품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됨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면 남은 사람들이 보호되고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소외돼 보이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품는 길이야말로 공동체가 가장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교회의 가장 약한 사람의 힘이 그 교회의 힘의 척도이며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가 그 교회의 빠르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느린 사람의 자유와 개성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위로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의 원리는 하나됨의 기준 위에 서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준 위에 서지 아니한 다양성은 정말로 분열되고 흩어지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약한 자를 품기는 하지만 고저와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고자 중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하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오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 이방인과 고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6장부터 시작되는 이 제3 이사야는 1절에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 남은 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까? 할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그 낡은 기준은 이제 더 이상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새 시대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다양성을 묶는 일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의 변화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바로 앞까지에 온 놀라운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고자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기준에 합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기준에서 미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걸러내십니다. 4절에서 고자들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 구별된 자들, 즉 일치를 향해서 정체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입니다. 이것도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이제 낡은 과거의 기준은 사라졌고 새로운 하나됨의 기준, 질서와 조화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새롭게 시도한 공동체의 자기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 아래 닫힌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쉽게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쉽지만 엄격합니다. 아무리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고자라든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기준을 보여주시고 이 기준을 따라서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화시키고 더 넓은 세상과 더 넓은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낡은 방법은 사라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됨의 원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공동체.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의 원리 위에 세워져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동체는 날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어떤 기준으로 이미 백성을 모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모아서 공동체의 구성원을 확장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됨의 기준을 상실한 자는 제외시키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백성을 계속 사방에서 모으셔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고자 같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은 계속 발전해서 폐쇄적인 유대인들을 깨시고 이방인들을 모으시고 고자들을 받아주시고 그 원칙은 계속 발전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으로 혁신적으로 선포된 이사야 시대를 넘어서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기준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정의와 의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를 넘어갔다면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기초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의 기초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고 땅끝으로부터 모으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열방을 품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하나됨의 기초,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살고 살아갈 만한 이유를 가졌기에 자랑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의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열심히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편이 되도록 그들을 섬기십시오. 다양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양성은 교만의 근거도 아니요 열등감의 근거도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존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다른 이의 용납이 필요하고 다른 이의 약점 때문에 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눈은 보아야 하고 코는 냄새를 맡아야 하고 귀는 들어야 하고 입은 먹고 말해야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역할,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바르게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바르고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후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대로, 내게 주신 성품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 가운데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차이점을 차별로 만드는 세상에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진정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개의 중심을 꼭 잡아야 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됨의 기초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제사함을 얻고 함께 기뻐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누려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성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본다면 그들은 차이 때문에 비난받는 차별된 존재가 아니라 차이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세워지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새로운 능력을 받아 열방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됨의 에너지가 온 교회를 새롭게 하고 땅끝까지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길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원하십니다. 나아가 이 팬데믹 시대에 주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이웃을 환대로 찾아가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여 이 코로나 블루의 암울함 속에서도 찬란한 축복의 역사가 이 교회와 지체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우리 안에 허락하신 사랑을 뜨겁게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다양성을 품는 것 두 개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바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완성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이웃은 차별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축복받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성과 하나됨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아름답게 자랑해서 주님 편을 만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양한 성을 품는 연합함으로 하나됨의 기준 위에서 예수 안에서 완성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웃을 차별된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주님이 주신 축복받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